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의 형이상학적, 성경적 형이상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루터처럼 칼빈도 자신을 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형이상학적 차원에서의 우주론에 대해서 똑같이 루터처럼 최상의 존재로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와 온전히 구별되는 인격적인 삼일체 하나님, 초월하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했지요. 그러나 그는 형이상학보다 사실상 더 주안점을 둔 것은 인식론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나 하는 것이죠. 칼빈의 인식론도 당시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사상들, 또 중세 철학자들의 사상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조직신학책인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서 그런 자신의 인식론적인 견해를 상세히 밝힙니다. 그는 중세 사람들과 종교개혁자들 이후에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서술하는 방식을 보면 대개 하나님에 관한 교리, 즉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 이런 것에서부터 교리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는 기독교 교리를 요약하면서 자신의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묘사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조직신학책인 기독교 강요를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형이상학이 아닌 인식론적이고 인격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조직신학을 시작을 하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그분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지성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의 견해에는 그러한 동의가 함축되어 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토마스 아퀴나스와는 달리 이성적인 논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칼빈은 절대 진리신 무한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나타낼 때에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무한자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유한자인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오랜 철학의 어떤 인식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으로 그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단지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이렇지 않을까 하는 추론을 가지고 만든 그런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증명할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추론은 단지 생각할 뿐이지만 그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 추론이 아니라 혹은 자신의 말이 틀린지 맞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이 지식을 통해서 확실함을 우리에게 먼저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은 이 지식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네 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의 확실함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이런 현실상학과 인식론이
함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 하면 자연과 인간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서 시작하는 논쟁입니다. 조물주가 만물을 만들었다면 그 모든 만물에 조물주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면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하는 의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관찰하면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을 알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을 보면 자연은 최소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속성들은 그 신성의 가장 탁월한 영광으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움은 세상을 만드신 이의 이 탁월함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고요. 세상에 보여주는 이 질서는 그 질서를 구성한 이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성과 양심과 이해력으로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것을 인간의 양심에 새겨진 신지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그분의 웅대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직접적이고 실존적이고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공한 사변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 안에는 스스로 양심을 변명하거나 고발하는 규칙이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과 자연세계로부터 하나님과 그분의 도덕적 기준에 관한 지식을 발견할 수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지성이 그런 지식을 묵살하고 하늘과 땅과 불과 물 혹은 동식물과 같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거스리며 애써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본성을 통한 지식은 죄를 변명할 수 없게 만들지만 자연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창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 전부를 통해서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창조와 섭리와 또 이 조화, 이 질서, 이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보고서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창조와 섭리에서 나타난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인간의 이성과 사색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이 하나님의 이 작정하신 일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의 우연이나 운명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연하게 보여지는 것 또는 운명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그러한 일들의 원인이 다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그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서기 2000년 전에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친히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지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이셨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으로 징벌하셨던 그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든 역사에 체험이 있고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인간의 유전을 만들고 인간의 전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명료하게 아는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획득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으므로 아버지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성을 아는 깊은 지식을 가지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지의 품 속에 계셨다가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능히 아버지를 선포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사명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비와 비밀한 계획들을 펼쳐 보이시고 이것은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계시한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들의 말로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을 다 계시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로 창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펼치고 바다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전달해주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을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 구속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비록 자연의 본성에 비춰서 그들이 도덕을 말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고 절제나 분별력, 어떤 미덕에 대해서 가르침을 할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구속에 있었을만큼은 즉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이 구속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철학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예수에게 넘겨져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처벌되고 죄 있는 인생들은 그 자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 중무자인 예수가 손상을 당하시지만 명예가 손상되지 않았고 오히려 높아지고 사탄의 관계는 좌절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이 사탄의 간사한 계략을 뛰어넘어서 사탄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되며 구원적인 지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지식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이성이 타락해서 자연인 안에 있는 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연인 안에 있는 이성은 자기에게 비추어진 빛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의, 지혜를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자연적 지성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에 처하게 한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림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무지 어리석은 상상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자신의 분별력과 양심에 도덕적으로 선한 것들을 공통적인 자연의 빛을 통해 선한 것들이라고 알려진 것들은 어리석다고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자연인의 이성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거절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 기능에 외적인 계시가 조명으로 비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타락한 지성의 빛을 비춰주고 의지의 성향을 바로잡아줘야만 한다는 것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지성 속에 하나님께 속한 올바른 이성, 순수한 이성이 없고 우리 의지 속에는 완전한 거룩함이 없고 지성은 편견과 오류로 가득 차 있고 의지는 부패했고 왜곡된 습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인격적인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칼빈의 인식론은 중세와 또 르네상스 철학자들의 그런 유행과는 아주 사뭇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칼빈 이전의 철학은 모두 어느 정도는 지성적인 자율성의 원리와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사상가들에게 미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비롯해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과 독립되어 가능하다고 하는 자유의지론적 자유를 당연시하는 한 그런 타협은 불가피하지요. 그러나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나타난 인식론은 이러한 헬라 철학의 이론들과 그런 이론들이 의존하는 지성적인 자율성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이 점에 대하여 모든 철학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그들의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었던가. 가장 미련한 자처럼 행한 다른 철학자들은 그만두고라도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중했던 플라톤 역시 자신의 생각해낸 둥근 구체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다녔다. 자, 칼빈은 스토아 학파도 에피쿠로스 학파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처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이 작동하게 하실 때 그 작동하시는 대로
즉 그 계시가 주실 때에 그 계시에 의존해서 하는 사색이야말로 올바른 진리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 칼빈의 이러한 절대적이고 인격적인 유신론은 이제 새로운 철학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곧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간과했던 기회죠. 칼빈의 사상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 하는 도전을 제기하게 됩니다. 어쨌든 칼빈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참된 인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이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면 우리를 만드신 원리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인간에 대한 답을 얻고자 주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성경이라고 하는 해답지,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그가 이러한 답을 발견해 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답안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는 것을 알아봄으로써 철학적 인식론에 대해서도 답을 하고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성경이 어떻게 진리인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첫째로 교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경의 내용들, 이 책들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이 단순히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세기 동안, 자, 신약 성경만을 따져도 2000년 이상으로, 구약 성경까지 하면 한 3500년 이상, 그렇죠? 모세가 기원전 1500년에 이 모세오경을 쓴 것을 필두로 하면 그렇죠. 이 수많은 사람들, 성경을 믿고 이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았던 믿음의 선조들에 의하여 이것이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짜라면 당분간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고 몇몇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을 계속해서 속일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이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죠. 자, 둘째로 이 성경이 진리임을 확신하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예언들이 성취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어떤 자녀도 없었는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곧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얻을 것이고, 자, 그들은 애굽에서 이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것이고, 그리고 약 500년 후에는 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것이 약 500년 후에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예언한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즉 20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켜 줄 왕이다. 이름까지 언급을 하지요. 그 예언한 대로 200년 후에 그대로 성취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약 1200년 후에 정말로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라는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성령의 증거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제 가운데에 죽은 자이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성령의 특별 조명을 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인간의 마음이 닫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오직 성령의 사역에 의했으면 그 마음이 닫혀진 마음이 열려져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결코 성경과 모든 다른 책들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 결국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인식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르나 이것은 이성적 인식, 자연적 지식의 인식을 초월한 마음의 인식, 초자연적인 지식을 말하는 인식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철학의 추론도 과학의 가설도 종교의 확신도 모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로 인식론이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전제나 근거가 없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진리를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마다 자신이 설정해 놓은 어떤 전제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신을 믿는 유신론이든 믿지 않는 무신론자이든 어떤 믿는 바를 근거로 하여 인식을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이 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근대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시키죠. 만물의 궁극적 근원이라고 할 수 있고 절대 진리, 가치, 규범이라고 믿어왔던 그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철저히 인간에 의한 인간의 자율적 지성에 의해서 철학을 시작한 것이 근대 철학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곧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참인 줄 어떻게 아는가? 자, 그들이 합리론자이든 경험론자이든
곧 극심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합리론자들은, 즉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는 것 외에,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데카르트를 비판했던 경험론자들, 자, 합리론자들의 그런 이성적 탐구의 한계성을 지적하고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식을 추구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경험론자들, 특별히 데이빗 휴미 대표자로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도 역시 극심한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나중에 말이죠, 자연 법칙도 믿을 수 없다고 의심을 합니다. 즉,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다고 법칙이라고 하여서 앞으로도 항상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미래에도 항시 그렇게 일어날 것인가? 자, 그렇게 되려면 항상성의 원리가 확보되면은 될 것이라는 거죠. 항상성의 원리라고 하면은 이제 미래도 과거와 같이 항상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죠. 그런데 이 항상성의 원리가 확보가 되려면 그 전에 항상성의 원리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항상성의 원리가 전제가 되려면 또 그 이전에 항상성의 원리가 또 미리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순환 논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성의 원리가 참일 수 있다는 것은 이 경험에 의해서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이 경험에 의해서는 도무지 주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데이빗 휴먼은 절망하는 거죠. 이 근세 철학자들의 절망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뛰어든 사람이 칸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17세기 이 철학자들은 과거의 철학과 종교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들, 그동안 권위 있다고 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자율적 이성을 가지고 그 이성을 자명적인 원리로 받아들이고 모든 철학적 논쟁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자율적인 이성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탐구하고 자신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곧 주관주의와 또